구원을 붙잡으라. 구원을 붙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주먹 쥐고 태어나지요. 그러다가 좀 자라면 이제 부모님의 손을 잡습니다. 좀 자라면은 또 연필을 잡습니다. 펜을 잡습니다. 좀 더 자라면 칼을 잡습니다. 좀 더 자라면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구원을 잡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붙들어야 돼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오늘날 교회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원을 안 잡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거기 본인들이 행한 대로,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도움을 받겠지만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22절에서는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도 많이 불렀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구원받을 시간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십니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십니다. 구원의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나중에 지옥 가가도 원망 불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때 가야 깨닫지요. 지금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구원의 기회는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구원은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이 중생의 회개입니다. 중생의 회개. 거듭남의 체험입니다.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셨구나. 마음으로 믿어지는 체험이에요. 체험. 이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나중에 문제고 현재의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현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는 분이시구나.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깨닫는 것. 그것이 중생에 회개한 사람의 증거예요. 증거. 1절 1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위에 제목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이제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에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물에 섞은 일로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빌라도가 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이 빌라도의 폭정, 빌라도의 이 죄, 이것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은 불의한 정치가를 같이 좀 대항해가지고 봉기, 데모를 하다든지 이렇게 할 목적으로 예수께 아뢰는데 2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질문자의 대답에 걸맞는 대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문제가 죄. 너에게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것을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는 회개. 빌라도가 폭정으로 갈릴 사람들을 죽였는 문제,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원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4절에 또 두 번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현실의 문제 일어나는 거 그거 해결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인간이 타고난 원죄 죄를 해결했는데 죄. 4절에 또 진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되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유대인들도 무슨 죄 지어가지고 죽는다. 죄 지어가지고 사건 난다. 죄 지어서 병든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망대에 치어진 18사람이 이 죄 문제로 죽었다. 그보다도 너희들 각자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본인이 구원받는다는 본인이.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각자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라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갑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요. 구원의 기회는 지나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간, 은혜 받을 기간,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즐길 것, 거기에 눈이 떠 있어요. 나는 엉뚱한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구원을 잡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첫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 예수 믿어. 회개 안 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회개 안 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엉망이다. 해결을 안 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숟가락씩 받는 이유, 우리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세워주고 그런 행동,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는 정해져 있어요.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요.
제자들이 또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다는 거죠. 각성 각 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운교회 편지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랑의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서만 머물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다른 성장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또 전도하러 가고 성교하고 그것이 사도행전 29장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전해야 되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23절에서는 구원의 갈망입니다. 갈망.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23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지금 유대인입니다. 요 내면 내쪽으로 보면요. 자기가 유대인이 예수님 자꾸 구원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죠. 구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구원은 자기들만 독차지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마음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열정. 열정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11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더라. 그 귀신이 한 여자에게 들어가지고 18년 동안 몸을 잘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해당에 들어갔는지 스스로 걸어갔는지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억지로 걸어갔는지. 그러니까 이게 꼬부라지고 걷지도 잘 못하고 좀 움직이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열망했겠습니까? 해당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셔서 해당에서 가르치신다 말씀을 듣고는 소문을 듣고는 해당에 갔습니다. 자기가 병에서 노인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것도 구원입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생활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은총을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이 충만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낫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의 갈망이. 우리 각자가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다니시고 우리들 마음에 두드려요. 마음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왔다.
주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그것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뭐죠? 저는 잘 외웠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갈망 있을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망 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어려운 문제 해결받아야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오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은혜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머리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삽니까? 그 따라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갈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갈망을 붙잡아야 돼요. 간절함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간절함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함. 요즘은 다 집이 다 좋고 뭐 먹을 거 풍부하고 그러니까 갈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러고 그냥 평범하게 처음 믿을 때 그 갈망처럼 그냥 꾸준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 갈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갈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 말씀에서는요, 구원에 분투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좁은 문도 힘든데 좁은 문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가 이게 분투해라는 겁니다. 혈투를 벌일 정도로 그렇게 애쓰는 것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나만 믿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해줄구만, 이것이 아니래요. 오늘 한국교회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럼 다 됩니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인간적인 모든 걸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힘든 거, 아픈 거, 슬픈 거, 괴로운 거, 그것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너무 편하려고 그래요. 편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 이 딱딱한 의자에 별로 좀 그래도 옛날보다 좋다. 옛날에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누가 이게 이런 자리보다도 TV 뜨뜻한 방에서 TV 앞에가 더 편하지. 그러니까 뭘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몰라요. 몰라. 모르면 물어야지. 무모할 때는 참말로 안 물어요. 그냥 그냥 다 댕겨.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조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됐다. 내만 믿어라. 이것이 아니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니를 죽여라. 인간적인 생각을 죽여라. 종교적인 생각을
죽여라. 너의 야망을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걸 바로 혈투,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냥 믿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침노한다는 것이 성을 빼앗을 때에 그 공성태로 성문을 깨부수는 것을 침노한다는 것이에요. 굳게 닫힌 강한 문을 공성태로 깨부수는 것이 침노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설렁설렁 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묻고 얘기해서 기도하니까 애처롭도 그러는데,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애처로워요.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불쌍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쌍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 불쌍찮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 좁으면 또 힘든데 거기다가 또 힘써라, 분태라. 공성태로 저게 문을 부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너무 안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힘드네. 이 학교는 너무 힘들어가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하고 딴 학교 가야 되겠다. 가면 돼요. 저는 이게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저는 한번 죽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습니다. 저는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지, 그대로. 분투를 안 해요. 힘을 안 써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무서워하고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 싸우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교회 비진리와 싸우고 교회 방해하는 것들로 싸우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24절을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아이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당연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 조상 다 천국 다 간다고 다른 당상인데 뭐 힘쓸 필요 뭐 있냐? 이게 천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조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국에 당근히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입니다. 목사 되면 장로 되면 근사 되면 당연히 천국 가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 지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떠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낮춰야 돼요. 은혜는 밑으로 우리 밑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밑으로 낮추는 자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이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낮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꾸 높이려고 높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살 동안에 붙잡아야 할 것,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갈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분투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많으신 줄로 아옵나니 먼저 재직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갈망과 구원의 분투를 할 수 있는 믿음, 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